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기쁨이 물밀듯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곳이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국가 간의 왕래도 사라져버렸고 또 경제도 어렵고 백성들도 무지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전 세계에서 980만 명입니다. 사망자는 49만 명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전염병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힐까요? 왜 전염병이 생기는 것일까요? 전염병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죄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내려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흘 만에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사흘 만에 7만 명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신 이유가 사무엘하 2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볼 때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지금 다윗의 통치 말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가지고 사흘 만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윗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그런 반역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버렸어요. 압살롬을 지지했어요. 압살롬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들이 임의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진압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군대가 진압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시 다윗 왕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반역 사건을 또 한 번을 일으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임의적인 생각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두 번째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여호와의 절기를 구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단 한 번도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다윗 왕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졌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려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거나 여호와의 절기를 사모해서 절기를 지켰다거나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민족을 쳐들어가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토는 넓혔지만 많은 노략물들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경제는 활성화시켜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살게 만들었지만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백성들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탄식하거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거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좀 더 많은 노략물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그거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애통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나 똑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부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다윗 왕의 시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교회들은 자꾸자꾸 쌓여요. 교육관도 짓고 건물도 새로 짓고 자꾸자꾸 배를 부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낮아지고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목사님들은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은 오히려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광야 시대에만 또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후퇴를 했어요.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도 그들이 지키지 않았는데요, 다윗 왕 시대에 그렇게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언제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느냐 하면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더라. 아멘. 다윗 왕 시대에도 유월절 같은 그런 절기를 지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잘 살게 되었고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본인의 신앙은 좋았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지만은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들이 믿음을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애통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 가운데 노출이 되어지고 마귀는 그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요, 2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죄를 짓다 보니까 이 죄가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줘서 마귀가 이제는 다윗 왕을 충동질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마귀는 죄를 빌미로 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요. 침상이 젖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했느냐? 자, 사무엘하 1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쉽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실패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죄는요, 다윗의 인구조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동기는 사탄의 충동질이었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에 군인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숫자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끝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으로 끝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는 온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때 요압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보다도 왕의 백성이 100배나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살아계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십니까?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압이 말렸어요. 요압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충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 장군의 충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재촉을 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9개월에 걸쳐가지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병역 의무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숫자를 조사해 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 둘이 합하면 130만 명이나 되어집니다. 요압이 이제 계수하고 나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다윗 왕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인구조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요. 자, 사무엘하 2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그게 죄가 될까요? 죄가 안 돼요. 7만 명이나 죽게 할 만큼 무서운 무시무시한 죄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백성들의 숫자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 나라들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인구조사할 때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가 3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3번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왜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랬느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숫자를 세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숫자를 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숫자를 세라고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는요,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속전을 내야 됩니다. 속전이 뭐냐면 죗값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죗값 속전을 내야 돼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함받을 수 있는 그 속전, 값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인구조사할 때마다 반세겔의 속전을 거둬들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수할 때마다, 백성들을 계수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 그것에 감사해서 그 조건으로 죄를 속함받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30장 12절, 이 질병이라고 하는 말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온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온역. 온역이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생명의 속전을 드린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속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속전도 받지 않았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만심 때문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윗의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관리자예요. 관리자. 다윗은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교회도 성도들은 여러분 목사님의 양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숫자 가지고 오만하게 굴어서도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윗은 자기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다음에 이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3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3가지 재앙이 뭐냐면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드는 것, 2번째는 3달 동안 다윗 왕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3번째는 온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자기가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걸 선택했더라면 백성들은 7만 명이나 죽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길을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다윗도 이런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사흘이 지난 다음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 땅이 통곡에 휩싸여 버려요.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하는 천사에게 명령해서 이제 됐다, 그만 내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재앙이 끝나게 하셔요. 자, 사무엘하 2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시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다윗이 눈물로써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끝낸 곳이 어디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부스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에 온 전염병을 퍼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시 다윗 왕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천사가 멈춘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아라우나가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동일 인물입니다. 이름이 두 개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오르난이라고도 부르고 아라우나라고 불렀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 산이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왔어요. 헤브론에서 모리아 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삭을 묶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할렐루야.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송호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지금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생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곳을 정해 놓으시고, 이곳에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곳에서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서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전부 받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고 이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성전 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멈춰진 그곳에서, 재앙이 멈춰진 그곳, 또 아브라함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셨던 그 현장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곳에서 나중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옆이 어디냐면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에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바로 옆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을 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 바로 곁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생명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아라우나를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나와서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 다윗 왕에게 그냥 주겠다고 그래요. 번제로 드릴 소도 드리고 땔감도 드리고 다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속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속전은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성전터를 사면서 다윗은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에게 값을 치르고 땅을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윗 왕이 수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이 부자가 되었고 나라가 부강해졌지만 백성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 비대해졌어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 숫자만 채우기에 바빠요.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목회의 성공인 양 그것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합시다,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자고 그러겠어요? 왜 제가 모범을 보이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져가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만 커지면 뭐합니까? 교회만 사람 숫자만 불어가지고 뭐하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 그런 믿음이 될 때 교회로서의,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물도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다윗 왕은 나라를 크게 만들었고 제국으로 만들었고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어요. 백성들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생겼다는 거.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백성들, 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 이런 전염병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전염병과 같은 무서운 재앙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재앙들이 멈춰지게 되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적도 없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이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